네, 휴가 계획 있으시죠? 네, 여름도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뭐, 쉼을 가지실 텐데, 제가 한 달 쉬어보니까, 사람이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좀 많이 되고, 제가 지금 3박 4일째 혼자 교회에서 지금 수련회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네 식구가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네, 저 혼자 목요일날 코로나래요. 그래서 그럼 난 집에 안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네, 저 혼자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뭐 밥 사 먹고 이러고 있는데 살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어제는 이제 뭐 옷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안 되겠어서 문고리에 좀 걸어놔라, 내가 갈 테니까 해서 옷가지들 걸어놓고 이제 집에 가는데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설렘 같은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니었는데 집에 가네 이러면서 또 집을 딱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가정이 있을 때 모르지만 가정이 없어지면 그땐 진짜 가정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그렇죠, 그죠? 예, 교회도 그래요. 제가 한 달 다른 교회 다녀보니까 늘 이 교회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예배하고 있겠지 이렇게. 끝나고 가면 이제 교회 예배 영상 다시 보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이 있고 또 내 교회가 있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복이구나. 예,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름만 되면 이제 남양 특집 하거든요. 뭐 귀신 나오는 거 하죠. 요즘에도 하던데 악귀. 예전에는 뭐 전세례 고향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귀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전세례 고향은 전부 억울해서 죽은 귀신들이에요.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어때요? 피 흘리고 막 이래요. 피 흘리고 막 머리 길고 막. 예. 그러니까 다 원한이 있는 귀신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아니에요. 원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귀신 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약한 것들이에요. 그냥 원한이 없고 뭐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지옥 가고 당장 이제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이제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귀신들도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냐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죠.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그게 딱 그거야. 물귀신 작전.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고 하여튼 지옥에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하고 이제 TV에 나오는 귀신은 약간 좀 달라요. 악귀 하대요? 전 안 봐요. 왜냐하면 그게 제 영적인 생활에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 공포 영화, 뭐 귀신 나온 거 이런 건 아예 안 봐요. 예, 그거 생각나면 오히려 이제 뭐 귀신아 물러가라 막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또 3박 4일 지금 여기서 또 수련회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전혀 안 보고 그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뭐 공포 영화 나는 뭐 봐도 안 무섭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하고 맞서 싸웁니까? 안 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때문에 왜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악귀를 보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전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검색하고 해보니까 내용이 대충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이 사람의 속을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귀신이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혹독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 뜻을 이루어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눈이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악기 내용이에요. 예, 점점 멀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거는 뭐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귀신을 받아들이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믿어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래요. 또 어느 날 그 악귀가 그 주인공에게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아빠처럼 너도 날 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주인공의 눈을 통제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 똑같거든요. 오늘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예요.
그는 어떤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할까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번에는 귀신이 뭘 통제하죠? 악귀에서는 뭘 통제했다고요? 눈, 못 보게 만들어요. 이번에는요, 말을 못하게, 언어를 통제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죠? 귀신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귀신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진짜 존재할까요? 그래요. 존재해요. 사탄하고 귀신은 다르죠. 사탄은 뭘까요? 사탄은 대장, 귀신은 쫄개. 달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항상 단수형으로 나오고요. 귀신은 복수형으로 나오고요. 베드로는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범죄한 천사들.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왜 귀신이 됐을까요?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죄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죠? 배신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배신했어요. 누구 따라서? 마귀 따라서. 뭐 해보겠다고요? 내가 왕국의 주인이 되겠다고. 온 땅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징벌. 도전했나요? 막 진격했나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생각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거 기타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기타가 집에 없으니까.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언제 죄냐면 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따가 오후 4시면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때 와서 가져가야 되겠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계획하면 죄예요. 네, 훔치지 않았지만 계획하면 죄예요. 사탄이 딱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계획했어요. 얘들아, 몇 년 며칠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격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징벌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요. 원래 천사가 귀신이 돼요.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구나. 이제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 나오고 사탄 나오네요. 같은 존재예요. 여기 보니까 또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천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지금 단수로 사용되고요. 그의 사자들,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뭘 할까요? 귀신이 와서 뭐예요? 때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사울왕이 나중에 막 악신 들렸을 때 그때 막 접신한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라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진짜 불러내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처럼 사무엘처럼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래요. 왜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냐면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요. 누가복음 4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두 가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러 왔는지. 예수님 누구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뭐 하러 왔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벌써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거 알지만 끝까지 미혹하는 게 귀신의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귀신같이 그 일을 잘하는 거야. 네. 정말 잘해. 왜 잘하냐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사람 미혹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전문가죠. 얼마나 잘하는지 다윗도 넘어져요. 베드로 넘어지죠. 가룟 유다 완전히 넘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도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 그러니까 미가엘과 누가 싸워요 지금? 그의 사자들. 또요. 용과 그의 사자들. 예. 미가엘은 천사장? 여기 말하는 용은 마귀. 또 여기 사자들은 전부 천사, 귀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전신갑주 입고 싸울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 우리 인간들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냐면 다 귀신이에요. 뭐 할 수 있죠? 아, 이 영계에도 이게 질서가 있구나. 귀신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해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귀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귀신의 최후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예,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예,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세토록. 끔찍하죠? 세세토록.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밤낮 낮과 밤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요? 영원한 불. 네. 귀신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악한 영이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를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나왔다는 얘기예요. 쫓겨내려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귀신에 대해 오해하는 곳이 있어요. TV에 자꾸만 귀신을 보여주면서 오호나이 여신님, 박민영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귀신 한번 나한테 찾아왔으면 막 하고. 도깨비, 공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고 흉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더럽고 흉악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날 때마다 쫓아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검색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번 쳐보시라고요. 성경 어플에다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쳐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요. 이거는 진짜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막 가장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또 분명히 아시고 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말씀 읽은 거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요?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장난으로 분신사바 이러면서 귀신을 막 불러들여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귀신을 환영하거나 귀신과 교제하신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면 예수는 무조건 쫓아내요. 그냥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서요. 더럽대요. 그러니까 자존심 팍팍 긁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내요. 주님은요 귀신의 비유를 절대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거거든요. 굿해서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요. 왜 달래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어떻게 내쫓거나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의 통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귀신 달래는 거예요. 계속 뭘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명령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가라 이렇게요. 대적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니 내 이름이면 안 나가죠. 스기와 일곱 아들 데리고 해본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니까 자기도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요. 달려들어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요.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돼요. 왜 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요. 말씀이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귀신과 가까이서는 안 돼요. 귀신 영화, 귀신 나오는 드라마 안 보는 게 좋아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 진짜 절단납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어요? 욥. 하나님이 그냥 그 마귀한테 사탄한테 허락하신 것뿐인데 그냥 그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다 죽죠. 다 빼앗기죠. 자기를 진짜 마지막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여인 아내 욥의 아내는요 인내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딸 10명 다 죽고요. 재산 다 날라갔는데도 근데도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뭐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때 오직 뭐 하나님께만 뭐 영광을 돌리고 할 때 있잖아요. 안 떠나요. 끝까지 그 옆에 있다고요. 언제 떠나냐면 해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가요. 아니 믿음이 없는 여인 아니라니까요. 다 털렸어요 그냥. 귀신 하나 들어오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귀신 쫓아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시군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그 사건 때문에 괴 소문에 시달리게 돼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소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담, 하나는 악담. 소문이 나는 것과 소문을 내는 것은 달라요. 소문이 나는 것은 저절로 나요. 맛집.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말하는 거거든요. 친구 와요. 그럼 전 생각하거든요. 구리에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데려가요. 맛있대. 그럼 자기 막 가족들 데려와요. 구리가 시골인 줄 알아요? 아세요 그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구리가 시골인 줄 알아요. 그 맛에 구리 와요. 한가하다고. 네, 꼭 지방이 것 같다고 이러면서. 네. 소문이 나요. 소문을 내는 건요 악의적이에요.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악의적으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문을 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아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뭐 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군지.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졸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알세불이 그렇게 센 귀신이냐? 그래요. 셌나 봐요. 네. 바알세불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자기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에그론에 가서 그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내 병이 낫겠냐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바알세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큰 나라에는 큰 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그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보다 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귀신만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두 가지로 반박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마귀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식구끼리 싸우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뭐 답은 거죠. 그런 집안은 안 돼요. 집안이 일어서질 않아요. 내부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면. 마귀는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전략을 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뭐 스스로 분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24절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부상조. 아니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불러온대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답니다. 합심한대요. 합력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귀신도 그러고 있어요. 합력, 합심. 교회는요, 분쟁.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란. 귀신의 목적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귀신이 아픈 사람 막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건져주고 그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에게 때로 덤벼서, 여기 보세요. 예? 귀신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내 조건이 나가니까 이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니까 와서 보니까 빈집이니까 자기보다 더 센 귀신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그것도 7이나.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7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묻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귀신은요, 주님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추종자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쫓아내냐.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너도 혹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너도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부끄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데 무슨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내가 뭐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이 19절에 말하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나간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한 자가 무장가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보니까 강한 자가 나오네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강하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다고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있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귀신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죠? 나가! 이러면 나가요. 부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께 요청해야 돼요. 여기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갑니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이렇게 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해요. 이 때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인류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왔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8장 31절.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되실 때에 들여보내소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명령하세요. 가라. 이렇게 해요. 돼지떼한테 귀신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 생명은 변화가 돼요. 나도 인격인데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격이 새로운 인격이 된다고요. 내 인격보다 더 센 인격이, 더 강한 인격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완전히 붙들리게 돼요.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귀신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 내려갈까요? 비탈길로 막 달려 내려가더니 다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죽어요. 뭘 할 수 있죠? 주님은 명령하지만 귀신은 간청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강해요. 하지만 주님은 더 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해요. 너 귀신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넌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우유부단한 신앙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사해봤더니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근데 군중들이 죽이래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 죄값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롯의 처 마찬가지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데요? 진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뭘 기억하냐면 소유를 생각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요. 전 재산이 저기 있는데 이러면서요. 소금 기둥이 돼요. 야곱도 우유부단해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는 길에 세겜에 머물러요. 땅을 삽니다. 집을 져요. 우물을 파요. 머물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이 추행을 당해요.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좋아 그럼 뭐 결혼시키지 이러면서 조약을 맺지 이러면서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니네 다 남자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다 받게 한 다음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를. 시드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눈으로 본 것이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에요. 그게.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확실히 안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숨 걸고 오셨어요. 사역하실 때 목숨 걸고 사역하세요. 우리가 지금 삶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나 진짜 그냥 인생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 위해서 목숨 걸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물어요. 넌 누구 편이냐? 대답해야죠. 저는 주님 편입니다. 이렇게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리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한 여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나도 당신과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27절과 28절 사이에 생략된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요.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님 미쳐서 날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막 거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빨리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집으로 데리고 와라. 친척들의 권면이 있어서 진짜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심부름 보냅니다. 지금 엄마하고 지금 뭐 동생들하고 또 누이들 이렇게 왔으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좀 하라고 왔다고 얘기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전해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나도 당신과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마귀의 말을 들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그럼 마귀 자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재용 딸로 태어나니까 좋더라고. 네, 이재용 딸로 태어나니까. 예수까지 믿으면 진짜 뭐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그에게 진짜로 누구 자식으로 누구 집안에 태어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살다 보니까 지난주 뉴스에 중3 아들이 엄마하고 공모해서 아빠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하고 안 싸우니까 동생이 안 울어도 되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럼 마귀의 삶은 어떨까요? 그 자체가 형벌이고 고통이에요. 욥 보세요. 욥. 마귀 하나님 한번 보시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빼앗고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마찬가지죠. 최근에 신림역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어요. 범행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끔찍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있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요. 할 수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자기가 가는 곳에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거 마가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말씀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럼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고. 한국 교회는 이런 미담이 되게 많아요. 강화도에 가면은 홍익교회가 있어요. 참 재밌는 교회인데 예전에 그 마을에 훈장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좋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이 바뀌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니까 얼마나 그 안에 뜨겁겠습니까?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막 있고 하니까 교회가 막 점점 부흥되고 막 은혜가 가득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웃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씨는 뭐 할 수 없지만 학렬을 맞추는 거예요. 학렬. 그래서 교우들이 회의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렬을 맞춥시다 이러면서, 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학렬을 맞춥시다 이러면서 첫 글자, 두 번째 글자는 그냥 놔두고 마지막 글자에 한일자를 다 넣읍시다 그랬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오경일. 이렇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분 넣어봤거든요. 이상한 것도 있지만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다 바꿨어요, 이름을. 오경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참 기뻐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메시지 전했어요. 첫째는 강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한 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세요. 머리에다 손 얹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누구누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다른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아들 덮어달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강한 자에게 어떻게 이기냐고요? 더 강한 분이 오시면 이겨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